어쨌든 주님이 지난주에 우리에게 복음은 사랑과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날마다 사랑을 만나고 또 부활 속에서 거짓말하지 아니하신 진리 대신 하나님을 만난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생성된 것은 복음을 믿을 때부터, 십자가 부활 사건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스스로 시인하여 구원함을 받은 거기에 이른 그때부터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고 믿어서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삶이 우리의 삶의 현실로 누려질 때는 우리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그 주님 만난 분은, 또 그 주님과 동행한 분은 얼굴이 다릅니다. 서로 한번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누린 얼굴인지 아닌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순절까지 이제 예배 업그레이딩 그리고 예수님의 후반전이라고 하는 그 대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설교 제목이 눈을 회복하라입니다. 지난 주간에 믿음에 관한 풍자적인 글을 만났습니다. 그것을 읽었는데 그것을 좀 먼저 소개해 드리길 원합니다. 저와 같은 목사, 어떤 목사가 참 기도할 제목이 많아서 산기도 갔습니다. 산정을 향해서 올라갔는데 밤이었습니다. 주로 밤에 산기도 가잖아요. 밤에 산기도 가는데 가다가 그만 실수 휘청이 실족되어서 절벽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뭐라 그랬겠어요? 아버지 주여 그러면서 떨어졌습니다. 뭐 위급하면 주님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정말 부르짖는 소리 들으셨는지 그 목사님이 소나무 가지에 턱 얹혀지면서 절벽 중간쯤 된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그 소나무 가지를 쫙 잡았습니다. 생명선처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가 여기에 구원함을 받으면 더욱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정말 뼈가 빠지도록 주의 나라를 위해서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빌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아들아, 내가 너를 구해 줄 것이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해라. 알겠습니다. 그러면 너가 그 지금 잡고 있는 그 가지를 놓아라. 그런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화들짝 나면서 아니 하나님, 저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이 제 생명을 앗아가려고 하십니까? 주님 무슨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까? 제가 이 소나무 가지를 놓으면은 그냥 죽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다 아들아, 너의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가 내 말을 믿고 순종하면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그 가지를 놔라. 그러자 목사는 잠시 망리지도 않고 위를 향해서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 위에 하나님 말고요 사람은 없노? 풍자적인 예화죠. 사람을 찾아서 구원을 받아야겠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실까?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결론을 맺고 그렇게 말을 바꾸었습니다. 자기 중심에 맞지 않는 주님의 말씀은 다 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오늘날의 신앙인들의 모습에 대한 풍자적인 이야기입니다. 목사가 그렇다면 일반 진도들이야 더 쉽게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면 즉시 기쁘게 온전하게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기본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 때에 주님은 어떤 위기 속에서도 더 깊은 수렁 속에 빠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과정적인 면에서 우리를 테스트도 하시고 결국은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입증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은 그 이유는 믿음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좌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날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문제를 다 이루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문제는 이미 2000년 전에 풀려졌군요.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제사를 지라면서 그 상에 눌리지 않고 상황 위에 계시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에 찬송 속에 거하신 주님이 오셔서 그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까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지각에 되어서 나신 하나님이 그 편과 더불어 그 길을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그렇게 관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계몽 안에 있는 것 아닙니다. 내 마음 속에 어떤 늑과 더불어 내 평안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 삶과 관계되어 있는 우리 인간 실존의 삶과 관계되어 있는 삶의 현실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진리 안에서 나아간 사람, 그 사람은 결국 그 진리가 우리한테 부담이 되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하지만 그러나 그 선택 자체가 때로는 십자가다 주께서 마시고 그 십자가를 선택했을 때는 반드시 있는 것처럼 진리를 선택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주께서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문제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님 되신 것을 우리의 삶 속에 입증하시는 역사가 듭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보통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했는데 그 선하신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첩경은 십자가 그 길이다. 십자가의 도 그 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계산을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길이 주님께서 가장 숏컷으로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은 그 길인데 믿음으로 그의 주님께서 가나안 복지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숏컷을 통해서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바로 그 길을 통해서 적과 흐르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함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길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믿을 수 없는 것을 따라서 판단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신 말씀을 보면서 진리를 붙잡을 때에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그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를 알지니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신 성령의 자유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갈 때에 여러분 진리는 여러분의 삶 속에 삶의 현실 속에서 역사되어지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으로 선한 것을 맛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한 2년 정도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양육하셨습니다. 그리고 프랙티스 할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보내기도 하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다 자기 중심 안에서 주님 관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시간가 왔을 때 하나 둘 흩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안식 후 첫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도 동일한 그 생각 속에서 주님을 따랐다 할 수 있습니다. 한 10km 정도 되는 그 길을 내려가는데 그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정말 주님 보시기에도 너무 불쌍한 상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찬양 속에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뭐에 잠겼다고요?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었다.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끝까지 사랑하신다. 배신 때리고 간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바로 뒤에 바짝 붙여가지고 가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주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과 공포에 잡혀서 가는 이 두 제자를 향해 주님이 따라 붙었습니다. 따라 붙어서 갑자기 둘이 가다가 그 시골길인데 뭐 사람들이 왕래 많이 하는 곳인데 한 사람이 붙었습니다. 주님입니다. 주님이 붙어서 하는데 뭐 자연적으로 보게 됐겠죠. 그런데 이들이 그분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시간을 함께 같이 나누었던, 물론 12제자 그 사람들과는 비할 수 없는 시간을 적게 가졌겠지만 그러나 많이 가졌을 것입니다. 제자 군단에 속해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분을 보고도요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도 알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뭔가 눈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니겠어요? 눈병이 걸린 거 아니겠어요? 말하자면 세상 사람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안과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분을 봤는데도 또 그분의 음성을 그렇게 익숙한 음성이 들려왔는데도 그분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아마 이비인후과에 가가지고 다 검사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습니까? 아닙니다. 물리적인 어떤 질병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고 영적인 귀가 가리워졌다 말이죠.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극적으로 그 사건을 불러일으켰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뭐냐면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 4일 만에 부활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습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나오라라고 하니까 말씀이신 주님이 명하니까 그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에 동네 사람들이 다 나사로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잖아요. 4일 만에 부활했는데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압도적인 3일 만에 부활하고 주님과 많은 시간을 가졌던 이 사람이 함께 다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왔는데 주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 죽음이라고 하는 고정관념, 사회적인 통념, 이 부분이 극심한 두려움과 더불어 그들의 영적인 귀와 눈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그런 마음인데 지금 이들은 두려움에 가득 차 있어서 주님 만나가서도 주님인 것을 모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시라도 성경을 펴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 안에 주님을 볼 수 없다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과 같은 그런 영적인 상태 속에 있다라고 진단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에 좋습니다. 한국 사람들 몸에 좋다 그러면 다 먹잖아요. 그렇죠? 동이 나잖아요. 그 주간에 포도주 좋다고 하니까 동이 나죠. 그렇죠?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그렇습니다. 자기 몸 좋다라면 그냥 다 가지고 다 투자하고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복의 근원이신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의 눈, 이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지 않을 때는 세상에 문제가 일렁거리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때는 거기에 확 사로잡혀서 주님이 안 보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 나오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이 영과 관절과 골수를 저쪽에까지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깨끗하지 못한 부분들을 청소해내면서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를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되면 여러분의 정신적인, 정서적인, 육신적인 이런 부분들로부터 주님이 깨끗하게 해방시켜 주시는 역사를 오늘도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주님이 성경 안에만 있고 내 삶 속에서 누려지 못한다면 무슨 믿음이 그런 믿음입니까? 믿음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본 것이고 그것이 책망이라면 주님의 사랑으로 책망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보면서 책망하는 것마다 빛으로 드러난다라고 하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사로의 부활, 그것이 온 나라의 빅뉴스가 되어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 죽일 음모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음모는 성공했죠.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이러한 부탁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63절 이하에 보면 빌라도요, 저 유혹하던 자가 개정개혁에 보면 저 속이는 자가 했습니다. 유혹하던 자가 샀을 때에 말하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분부하십시오. 그 무덤을 적어도 사흘까지는 굳게 지켜주십시오. 그래야 그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해 가면서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유혹이 전보다 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당신의 정치력은 굉장히 연약해질 것입니다. 당신 옷 벗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점잖하게 윽박질렀습니다. 그럴 때 빌라도는 아니 이제 나하고 이제 관계없다. 여러분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고 다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 정말 참 답답하고 정말 가짜 종교인들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미 빌라도 안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물 가져와라고 해서 손을 이미 씻었습니다. 이 사건과 나와는 이제 관계없다. 예수 죽인 것은 나에게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당신들에 의해서 죽인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신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지금 말하는 것을 분석하면 성경을 바삭하게 그래도 머리로 알고 있기 때문에 머리로 계산해 보니까 이가 살아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계산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사흘까지는 굳게 지켜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하면 이렇게까지 믿어야 할 것도 믿지 않고 깽판 놓고 막가파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지금 이 종교인들 안에 그러한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들이 이 폭탄처럼 팍 터져가지고 지금 예수를 죽이고 그가 말한 대로 살아나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와 근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네거티브하게 그분은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시간을 그렇게 오래 가졌던 제자들은 그냥 어디론가 멀리 떠나갔다가 그래도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모여 있는데 그런데 3일째 되는 아침에 십자가 가까이서 가상치론을 통해서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그분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아들 예수의 입을 통해서 폭포수처럼 부어주는 그 사랑 앞에서 그들은 놀랐습니다. 로마의 장교인 백부장도 이는 진실로 참 하나님 정말 의인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자들이 아니라 그 십자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여인들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확 자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십자가를 가까이 하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자초될 수가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여하게 바라볼 때에 주님은 우리의 연약해진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저희들을 약할 때 곧 강함이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은혜의 다스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를 가까이 했던 여인들은 그 새벽에 주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밤 한잠 못 자고 향품을 가지고 그 시체에
향품이라도 이렇게 좀 발라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무덤문이 확 열려있어요. 돌이 굴러져 오고 거기에 들어보니까 세마포만 남았고, 그런데 천사 둘이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그렇게 음성이 들렸고, 그는 살아서 갈릴리로 가라, 거기 가서 만나야 될 것이다, 그렇게 구체적인 디렉션까지 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살아나셨구나라고 하면서 찬송하면서 아마 그 제자들이 모여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그곳으로 이 여인들이 아침에 달려갔을 것입니다.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주님은 보지 못하고 세마포 보고 또 천사들의 말을, 그렇게 살아났다라고 하는 말을 전하니까 주님 못 봤다라고 하니까 이게 정말 진짜냐 하면서 반신반의합니다. 도마에게 말씀했습니다.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성경은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현상 속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 속에서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 부분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빙산의 일각처럼 그것은 구분이요, 그 밑에 있는 것이 정말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밑에 있는 것을 보이지 않고서도 본 것처럼 믿음으로 믿고 사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보이는 것은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 의식 속에서 말하는 결론 내리는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혼적인 믿음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가 강한 사람이요,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신념화해가지고 그거는 무엇이든지 네고시에이트 수 없고 양보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다. 내 신념을 주님이 주신 믿음보다 더 강하게 갖고 있는 것입니다. 고정관념, 그런 사람들의 고정관념은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소리쳐도 자기 고정관념으로 탁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무덤으로. 단 성미 급한 수제자, 그래도 그만 달려갔는데 거기에서 주님을 못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자들에게 오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주님을 강하게 기쁨으로 증언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짚어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는데, 말씀 안에서 자랄 수 있는 비밀이 뭐냐 하면 그 말씀이신 주님을 사랑하는 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까이 갔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한,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어느 상황 속에서든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믿음, 소망, 사랑, 이 가운데 사랑이 제일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런 부분들, 가치를 놓고 가는 그 부분들이 하나님 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은 하지만 그 사랑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사랑의 기반이 되지 못하는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도구가 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사랑에 의해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야 진짜입니다. 아니면 그 믿음은 자기 중심의 신념처럼 하나님 팔 비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에 대한 것을 나누었는데 중심은 상관없고 그냥 내 필요한 것을 놓고 팔 비트면서 믿습니다. 주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부르짖으면서 기도는 하는데 항상 부르짖는 게 나의 것, 내 가정의 것, 내 필요한 것, 그것을 놓고 부르짖지, 나라와 민족과 죽어가는 영혼들과 허물어진 정말 인생을 위해서 그것을 품고 그 결렬된 가운데 들어가서 주여 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정말 산에서든지 들에서든지 내가 나가서 주님 원하시면 금식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야성 있는 기도로 주님을 향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냥 아기가 젖달라고 하는 그 수준밖에 안 돼요. 부르짖잖아요, 아기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식견이 있고 인격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님 알고 주님 이 역사를 풀어나가시는 역사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그 사람들은 어려운 위기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당신이 오셔서 왕이 되시고 이 기도를 들으셔서 주님 이 모든 상황을 업사이드 다운 해 주시옵소서. 민족의 지도자 모세는 이스라엘 멸절의 위기 속에 그 결렬된 가운데 들어가서 밤새 부르짖으면서 내 생명을 거둬 가져든지 주님 긍휼을 우리 민족에게 주시든지 둘 중에 양당간에 하십시오.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중심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주님 중심을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향해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과 두려움과 이 부분들을 아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와 함께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가까이 와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데 나의 아버지, 때론 나의 친구 되시는 그분이 그렇게 가까이 와 있지 않다면 그분은 하나님 아니고 내 친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 그렇게 믿어야 하는 게 믿음입니다. 엉뚱한데 믿음 사용하지 말고 겁나오라 뚝딱 엇나오라 뚝딱 주님 이거 주시옵소서 그런 때 믿음이 아니고 인격적인 생명의 관계 안에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 내가 그렇습니다. 그런 분으로 내가 알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깊은 주님과의 관계 속의 릴레이션십에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주님을 더욱 깊게 알고 더욱 깊게 주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한 데 있습니다. 그렇게 중심이 딱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그 개인의 인생의 예배가 업그레이딩 되어지면서 주님이 정말 가장 좋은 것으로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후반전에
정말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많은 죄 속에 있었지만 그 죄로부터 해결함을 받기를 원하는 애틋함이 있어서,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이 두 제자의 중심을 아시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받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주님이 몰라서 물으신 거 아니죠. 예, 관계, 대화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물어주셨습니다. 예,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누군지 몰랐다 말씀드렸죠. 우리 오늘 본문 성경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했습니다. 네. 주님이 무덤 속에 들어가셔서 성령을 하고 나온 것 아니고, 네, 다른 어떤 형태의 모습으로 스푸키하게 어떤 혼령처럼 나오신 것도 아니고 동일하신데 부활체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제자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서 고기를 구워서 주면서 물고기 먹어라 하고 같이도 먹고 하신 분. 근데 그렇게 무슨 이야기 했느냐 물으니까 그때 아니 당신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모든 사람이 아는데 왜 당신만 모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특종 사건인데 이걸 왜 모르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 뉴스를 알리는 뉴스 앵커처럼 생생하게 보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일들이 이미 너에게 다 일어난 것이 아니냐. 마음에 더디 믿는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책망해서 빛 가운데 드러나면서 그들이 정말로 더디 믿고 있구나, 그렇게 알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세하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라고 27절에 기억한 것처럼 주님이 아주 성경 파노라마 이렇게 쭉 정리해가지고 그 심령 속에 넣어줬어. 그러니까 엠마오까지 다 왔어요. 그래서 자 이제 가야겠다고 하니까 네, 선생님 우리하고 유하십시오. 지금 날도 이렇게 저문데 함께 좀 유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주님이 그들과 그 밤에 유하십니다. 저녁 식사 드실 때에 그들과 함께 애찬식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에게 식사하면서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떡을 먹여주셨습니다. 이거 먹어라 했습니다. 아마 어떤 면에서는 두 번째 성찬이 아니었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럴 때 31절에 보니까 저희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했습니다. 떡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눈이 밝아졌습니다. 떡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거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떡장이라고 하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니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떡이 되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렇게 다 믿지 못하고 더디 믿는 이들을, 그래서 이들이 정말로 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핍박받을까 봐 피해서 지금 공포 속에서 내려가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찾아오셔가지고
떡을 주시면서 보라, 생명의 떡인 내가 살아있지 않느냐. 나는 생명 양식이다. 나에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나를 날마다 먹어라. 여러분, 주의 말씀을 날마다 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정확하게 주님 보는 것처럼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된 삶에서 자유하고 주님이 보는 것처럼 볼 수 있는 진리의 눈으로 정직하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 때에 주께서 내 삶의 현장에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정말 후반전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주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가시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32절) 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역사되기 시작할 때 성령이 이미 우리 가운데 말씀이 진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었던 프리즈되어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볼 수 없었던 거적대기와 같은 불신앙의 생각들, 또 내 통념들, 내 고정관념들이 주님을 봤는데 주님으로 알 수 없도록 턱 덮어놓던 그것을 그냥 그것을 녹여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주님을 알아보게끔 이렇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눈이 맑고 깨끗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신비주의에 결코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은 신비주의가 아니라 신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비하신 분입니다.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 살아갈 때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알겠습니다. 그렇게 즉시 기쁘게 온전하게 순종합니다. 예화 속에 나온 그 목사는 순종했으면 그렇게 고생 안 했을 것입니다. 예화는 이렇게 끝납니다. 아침이 밝아옵니다. 목사는 생명이 뭔지 정말 자기 안에 있는 그 옷을 찢어가지고 나무가지에 꽉 일심동체처럼 메었습니다. 기진맥진하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다가 잠들었다가 깼는데 먼 동이 터오고요. 그 다음에 아침 안개가 거두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거두어지면서 너무 힘이 들어서 고개를 떨치고 보는데 절벽 중간쯤에 몸을 맡기고 있는 가지에 딱 그 붙들려서 있는 자기 몸 바로 밑에 자기가 떨어져도 충분하게 받을 수 있는 약 한 1m가 안 되는 그 충분한 넓이의 땅이 그대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야, 그 가지에서 손을 놔라 했을 때 손 놨으면 그렇게 개고생을 안 했을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는 리밋이 있어서 한정적으로 알고 있지만 omniscient God,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고 주님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디렉션을 처방을 내려서 말씀하셨는데 처방전을 줬는데 처방전대로 안 하고 엉뚱한 것 붙잡고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죠. 예. 이것이 우리 중심적인 생각과 신념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는 해프닝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생명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말씀으로 경험되어지는 후반전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강건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